지금 WHO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WHO가 월드 헬스 오거니제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유엔 산하의 세계 보건기구인데 트럼프가 있었을 때는 이게 지금 지난번에 팬데믹 동안에 지금 현재 여기 소위 말해서 사무총장 하는 친구가 에티오피아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이 WHO의 이렇게 친선 대사가 시진핑이 마누라가 친선 대사라서 중국 애들하고 굉장히 가깝고 그다음에 그 맨 처음에 그 팬데믹이 났었을 때 WHO가 가지고 중국이 그 디렉터가 가가지고 시진핑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굉장히 중국에서 조치를 잘하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트럼프가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WHO를 빠져나왔는데 요번에 바이든이 돼가지고 다시 WHO를 들어간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5월 27일 날 그동안에 WHO가 가끔 가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 더 이상 이제 전 세계적인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크라이시스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이렇게 프리텍스로 많은 나라들과 접촉해가지고 더더군다나 바이든 정권엔 미국까지 포함해서 지금 거진 150 내지 200 국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앞으로 지난번에 있었던 팬데믹처럼 전 세계 팬데믹이 벌리면 WHO가 각 나라가 하는 것이 아니라 WHO가 전 세계적인 뭐랄까 이렇게 주권을 갖고 처리하는 거에 동의를 한다. 한 그것이 발효가 5월 27일 날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WHO를 움직이는 애들이 선거에서 뽑거나 그래가지고 걔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다시 안 뽑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뽑히는지 또 다른 그걸로 뽑히는 애들이 이 전 세계 나라의 주권까지도 침해하는 정권을 가지고 앞으로 전 세계에 나올 팬데믹에 대해서 하는 이렇게 권한을 갖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웃기는 얘기가 실제로 여기 보시면 실제로 상황이 벌어진 것뿐이 아니라 potential international public health 이게 뭐냐면 앞으로 가만 놔두면 세계적으로 이렇게 포텐셜한 퍼블릭 헬스 프로그램이 있을 거다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어떻게 하고 뭐를 어떻게 하는 건지 바인딩 레코멘데이션을 하겠다는 거죠. 바인딩. 이게 무슨 얘기냐면 WHO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각 정부에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바인딩이라는 얘기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걸로 뿐만 아니라 WHO가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뭐 이렇게 락다운이라든가 트리트먼트라든가 팬데믹에 대해서 포텐셜이나 액츄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no criticism 뭐 얘기도 하면 안 된다. 요즘 지난번에 트위터라든가 이런 것이 뭐 예를 들어서 백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부정선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이렇게 트위터 어카운트를 내려놓듯이 WHO에 하는 일에 대해서는 불평불만을 못하게 하는 이런 거에 바인딩 조약을 해가지고 그동안에도 몇 번씩 얘기했지만 이제는 한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할 수 있는 이 WHO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WHO가 주권을 가지고 이것을 소위 말해서 전 세계적인 그 프리텍스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인디비주얼 나라가 떠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WHO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군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WHO가 이제 예를 들어서 클라이밋 체인지 지금도 그런 일이 있겠지만 클라이밋 체인지가 글로벌 헬스의 스레틴이다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글로벌리스트, 유엔의 산하에 있는 모든 조직들이 지금 전 세계를 망라해서 각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방향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지금 WHO가 가장 먼저 나오는 건데, 어쨌든 간에 WHO가 지금 자기네들이 권력이 안리미티드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을 잡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 WHO가 지금 바이든 정권 안에서 지금 WHO가 전 세계의 헬스 문제에서 얘기했을 때 벌써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무슨 일이냐고 했냐면은 인터널 컨버션 엔진을 사용하는 자동차를 못 사게 하고 그다음에 가스 스토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디시머싱 우리 집에서 쓰는 디시워싱 머신이 리피티드 사이클을 해가지고 클린을 하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에어 컨디션이라든가 와싱 머신, 리프리지레이터 그다음에 일종의 이게 가드너가 쓰는 이렇게 리프 블로워까지도 레귤레이션 하는 모든 것을 지금 만드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 헬스에 관계돼서 미리미리 지네들이 체크한다고 그래가지고 점점 우리의 생활에 깊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리스트들이 지금 하는 짓들이 지금 완전히 이렇게 인디비주얼 라이트는 없어지고 하라는 대로 쫓아가는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그것이 이제 5월 20일 날 레지파이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바이든 정권에 들어가 하여튼 참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자, 요번에는 재밌는 게 우선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공화당이라고 그러면 좀 컨서버티브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라고 그러면 리버럴한 것이 이제 미국의 이제 전체적인 그 가경인데 공화당 부모를 갖고 있는 청소년 애들, 예를 들어서 18살부터 29살짜리 자녀가 특히 여자 중에서, 아, 공화당 쪽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컨서버티브한 뷰를 갖고 있는 부모를 갖고 있는 젊은 여자애들은 58%가 공화당이 안 되고, 민주당은 27%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성향에 있는 리버럴 성향에 있는 부모 밑에서 는 젊은 여자애들은 4분의 3은 부모를 따라가는데 컨서버티브한 뷰를 갖고 있는 공화당 성향의 부모를 갖고 있는 젊은 여자애들은 50%가 넘게 부모를 안 따라간다는 이 통계가 지금 미국에서 나왔어요. 자, 왜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이 점점 이 사회가 리버럴되고 컨서버티브라고 그러면 크게 얘기하면서 성경적인 뭐 요즘 LGBT니 뭐니 지금 뭐 트랜스젠더니 뭐 게이니 레즈비언이니 사회가 점점 이렇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성경에 바라는 얘기인데 컨서버티브라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 바이블 빌리빙인데 젊은 애들은 지금 점점 거기서부터 떠나간다는 얘기죠. 프로그레시브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래서 성경적으로 얘기한 섹슈얼리티라든가 메리지라든가 라이프에 대해서 이거 별로 따라가지 않고 자기네들 자체대로 사회를 따라가기 때문에 18살부터 29살까지의 젊은 여자들은 컨서버티브한 부모를 따라가지 않는 애들이 50% 이상이고 리버럴한 쪽에 있는 여자애들은 25%만 안 따라간다는 이런 아주 나는데 더더군다나 지금 가장 미국의 사회를 가르는 이슈가 어버션 쪽에서 지금 리버럴한 뷰는 그 우먼스 라이트라고 생각하고 바이블 빌리빙 하는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 주신 생명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아주 이게 큰 이슈가 돼서 젊은 애들은 그러니까 이게 컨서버티브한 부모가 자식을 기르기가 참 어렵게 됐다는 얘기죠. 이게 한국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도 지금 사회가 점점 변해서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참 리버럴한 쪽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게 합쳐서 지금 특히나 젊은 여자들이 교회를 떠난다 이거죠. 왜냐하면 좀 금방 얘기했지만 메리지라든가 LGBT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젊은 여자들이 교회에서 컴포터블하게 신앙생활 하기에는 젊은 여자애들이 프로그레시브한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특히 젊은 여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얘기했는데 젊은 여자들은 특히 뭐 남자애들 젊은 애들은 내가 보기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교회를 별로 다니지는 않겠지만 특히 그중에서 여자애들 일이 더 많이 교회를 지금 떠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답답하게 지금 이렇게 거기를 막을 수 있는 뾰족한 이 답이 없다는 얘기죠. 자, 이게 지금 재밌는 건데 지금 독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독일의 의회에서 이미 통과한 법인데 이게 어린애를 낳았는데요. 애가 5살까지 돼가지고 5살 어린애랑 부모가 서로 이렇게 어그리를 하면 어렸을 때 출생 신고했을 때 여자로 태어난 애가 남자로 바뀔 수가 있고 남자로 태어난 애가 여자로 바꿀 수 있는 법이 통과됐다는 거죠. 지금 와 이게 지금 요즘 세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5살짜리 애가 뮤추얼 컨센스예요. 그러니까 5살 뭐 먹은 애가 뭘 알아?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겠지. 부모가 아예 여자 태어나 남자 만들어졌다 그러면 출생신고 여자로 했던 것이 남자로 바꿀 수 있는 법이 통과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럴 때, 야, 어떻게 왜 남자 여자만 바꾸냐? 나이도 바꾸지 그래, 나이도.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 그럴까 아니 그러고 남자 여자만 바꾸지 말고 나이도 바꾸고 그래가지고 은퇴연금 받아라 나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건지를 지금 전혀 모르고 이 세상에 막 가는 거죠 지금 이게 예? 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남자애를 여자로 어린애를 말해요 남자애를 여자로 바꾸려고 그러면 그 부모 그 자격을 박탈해야 되는데 박탈하기는커녕 그것을 도와주는 정부가 됐다는 얘기죠. 그게 독일에서 났는데 법이 통과했는데 유럽이 지금 미국보다 훨씬 더 빨리 갑니다. 지금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상이 지금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참 하여튼 참 이런 거를 얘기하고 이런 걸 통과시키는 애들들의 이 정신 상태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난 도대체 나도 어안이 벙벙하네요. 자, 이게 참 보이스카웃이요. 그동안에 여자도 하고 보이스카웃 얘기를 지난번에도 가끔 했는데 보이스카웃이 100년이 넘게 보이가 이제 저렇게 컨서브티브한 밸류를 갖고 크리스찬 밸류를 가지고 맨이 되는 쪽으로 도와주면서 100년 넘게 있는 기관인데 점점 사회적으로 보이가 아니라 보이걸 인클루시브 다 우리는 차지하고 그리고 수를 당하고 그러니까 보이스카우트 이름을 바꾸는데 보이라를 빼버리고 스카우링 아메리카라고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스카우팅에서 밸류를 배우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레인보우 컬러잖아요. LGBT요. 그러니까 보이가 이제 LGBT 깃발을 들고 이제 LGBT의 기치를 들은 보이스카웃이 된 거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2015년에 오픈리 게이가 이 보이스카ut의 리더도 됐었는데 자, 그다음에 또 나중에는 이제 보이스카ut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보이만 들어가냐? 그래가지고 딸을 가진 부모가 또 술을 가지고 거기 져가지고 또 여자애를 또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름까지 바꿔야 되는 스카우링 아메리카로 바뀌어야 되는 100년 넘게 있었던 미국의 그 기관이 이게 사회적인 이렇게 트렌드에 따라서 이름까지 바꾸는 이런 상황이 지금 도래했다는 거. 지금 세상이 지금 굉장히 빨리 참 희한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세상이 너무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인컨트롤 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뭐 걱정할 건 하나도 없고. 자, 우리 저 최용준 선교사님 거기 계시죠? 네, 우리 오늘 9장
9장부터 11장 15절까지만 한번 읽어봐. 14절까지 한번 좀 천천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그거 우리 커버할 건데. 계시록 네. 9장, 10장, 11장, 14절까지. 11장 14절까지요. 예, 예. 네. 네, 봉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그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로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하기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들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번부터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계시록이 그동안에 두렵고 굉장히 멀리 가까이 하기가 어려웠던 책이 뭐냐면 사람이 죽고 뭐 이렇게 마귀 같은 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뭐 어마어마한 바닷물이 피로 변하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니까 거기다가는 나도 죽겠는 거 같고 이게 도대체 뭐 복을 준다고 그러고 뭘 어디다 준다고 그러고 뭐 그러는 거는 좋은데 구태여 이런 거는 읽을 필요 뭐 있을까 그래가지고 계시록은 굉장히 우리가 좀 멀리하고 가까이 하기가 어려웠던 책인 이유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계시록을 또 이렇게 연구하고 계시록을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가운데 이게 언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분분하게 많이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심판에 나오는, 전쟁이나 지금이 뭐, 세 번째 인이 떠진 시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이 도대체 이 심판,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언제 일어나는 거냐? 이거에 대한 정리가 안 되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여태까지 있었던 뭐 공산당이 나오고 뭐 몇만이 죽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데 사실은 인심판 맨 처음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첫째 인을 떴을 때 흰말을 타고 큰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것도 이기로다 하면서 6장 1절에 나오면서 이 심판 얘기가 나올 때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여러분들 그 다니엘서에서도 공부했지만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이스라엘과 여러 가지 많은 나라와 계약을 맺을 때 7년 계약을 맺는데 첫 번째 3년 계약은 뭐 이렇게 특별한 무슨 환란이라든가 그런 건 없이 오히려 마스크를 쓰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랬다가 중간 지점에 미들 오브 더 위크라고 그러죠. 3년 반, 후 3년 반에 그야말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얘기는 창세 전에 창세 후에 이런 환란이 없다는 그러니까 대환란이 적그리스도가 그동안에 자기가 이렇게 마스크를 썼던 거를 벗고 앉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니엘이 얘기했던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3년 반, 후 3년 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때가 언제냐 하는 그 정답은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정체를 밝힐 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인심판부터 나팔심판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3년 반, 후 3년 반. 그러니까 아직 안 일어나는 앞으로 나올 그런 거지요. 그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계시록이 두렵고 계시록이 이렇게 만만치 않은 책이 뭐냐면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는데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이제 물론 성경 구조는 그렇지 않은 걸로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데 이 심판의 주체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좀 이렇게 걸리적거리고 힘들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어, 계시록 8장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을 보면 계시록 8장에 4절, 5절을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 같이 똑같이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그 기도의 향료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땅에다가 향료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땅에서 내성과 음성과 지진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의 주체가 바로 우리라는 거.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것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잘못하면 나도 걸리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이것은 누구한테 내리는 심판이냐? 땅에 있는 성도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그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왕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악에 충만한 데까지 와가지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그 악을 저지르는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하고 모든 어린애들이라든가 모든 악의 악을 치닫게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는 그 원흉인 적그리스도의 왕국에다 퍼붓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되면 우리는 이 정말 애가 억울하게 당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던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너무나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를 빈디케이션 하는,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는 그런 책이 되기 때문에 너무 신나는 책이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어, 그냥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것처럼 내 자식, 내 비즈니스, 우리 가족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나 많은 걸 놓치는데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중국이라든가 모슬렘 나라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한테 이 계시록은 어마어마하게 희망을 주는 책일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핍박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무서운 거야. 그냥. 그래서 이것이 주체가 누구냐, 상대가 누구냐, 언제 일어나는 거냐, 이 세 가지가 정확해야만 이 계시록은 이해가 될 수 있는 책이라는 얘기.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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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는 지상에서 이런 일 떨어질 때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가 있어 우리랑 관계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렇지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상에 이런 얘기했을 때 우리는 천국 가서 우리랑 관계없지 이런 식으로 그냥 완전히 플라스틱 크리스찬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계시록이 돼버렸는데 실제 계시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적어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가 이 계시록에 대해서 이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을 받는 자고 이렇게 성경 66권 중에서 유일하게 계시록을 주면서 얘기를 했느냐.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복을 읽는 자라 듣는 자라 그 하는 사람들한테 복을 준다는 그 책이 우리랑 관계없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복이 있다는 그런 얘기는 또 어디로 가는 겁니까? Anyway. 그래서 우리가 그 세 가지는 정확하게 방향을 하시고 안 다음에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일곱째 이제 인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반 시간 동안 고요하더니 하면서 8장을 좀 했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해드렸냐면 우리가 인심판 다음에 나팔 심판이 오고 나팔 심판 다음에 대접 심판이 온다는 것은 좀 틀린 거다. 왜냐하면 일곱 번째 인 안에 일곱 나팔의 심판이 들어가 있고 일곱 번째 나팔의 심판 안에 일곱 개의 대접 심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따로따로 일곱 개 연결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일곱째 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거기 때문에 어, 계시록 8장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하다는 건 뭐냐면 바로 일곱째 인을 뗄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일이 일어나는 시초이기 때문에 어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것이 일어나기 전에 반쯤 이렇게 고요한 반 시간 동안 고요한 모든 하늘이 왔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곱 번째 인 안에 있는 일곱 번째 트럼펫 심판 안에 지난주에 그 첫째 나팔은 8절 7절에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풀을 타더라.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는 자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사람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자연에 대해 가지고 첫째는 이렇게 수목 3분의 1이 타는 거고 둘째는 8장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그러니까 바다가 피가 되고 바다를 운행하는 모든 배들이 깨어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째는 적 그리스도의 푸드 체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고 둘째는 적 그리스도의 이렇게 네이비 배로 인한 이렇게 모든 비즈니스라든가 모든 하는 거를 심판하는 장면이고 셋째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8장 10절에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들은 그리고 먹는 물이 완전히 쑥이 되는 누구라고 누구신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누구세요? 핸드폰이 느려지는 이유입니다. 저장 공간 휴대폰이 더 열심히 작동해야 하거든요. 시간, 돈, 이게 뭐야? 휴대폰을 아끼 강성 휴대폰을 교사님 터치하여 누구예요? 이거 강성 교사님 같으시. 강? 누구? 저 화면이 유일하게 지붕 천장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이거 저 누구신지 모르겠네. 오케이, 조용했네. 아, 예, 오케이. 마이크를 끄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켜놓으셔서. 아니, 376770. 강영철 목사님, 예, 거기 그 마이크 예, 한번 꺼보세요. 마이크 꺼보라고? 예, 예. 예. 그럼 들리나? 예, 소리는 들리시죠? 거기 마이크를 끄니까.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셋째 천사는 이게 먹는 물, 그러니까 먹는 물의 3분의 1이 쑥쑥해서 먹는 물이 없게 되는 심판을 벌이고, 넷째는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져 가지고 건강과 아그리컬처와 이런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적그리스도에 이렇게 피해를 주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다고 지난 시간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9장에서 읽은 중에서는 이제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이 나오는데, 특히 다섯째 나팔과 나머지 다섯째 여섯째는 이게 그동안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자연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섯째, 여섯째는 사람에 대해서 직접 심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섯째, 여섯째는 특히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침해가 되는데, 우리가 이게 잘 이렇게 읽어보면 이 9장에 나오는 다섯째와 여섯째는 누가 나오냐면 디머닉. 그러니까 뭐냐, 마귀에 속해 있는 애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귀는 이 적그리스도 편일 텐데, 어떻게 적그리스도 편에 있는 애들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침해하는데 걔네들이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잘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마귀는 자기 좀 우리가 좀 보면 사탄 숭배자가 있잖아요. 사탄 숭배자는 자기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사탄을 숭배하면 사탄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고 좋아할 것 같은데, 사탄은 원래 뭐냐고 그러냐면은 원래 이렇게 어, 비기닝 처음부터 살해하는 자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어떤 사람이도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됐기 때문에 사탄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일지언정 사람은 싫어하는 것이 이 영적 세계의 그 원리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이게 잡고 있던 손을 딱 이렇게 들어버리니까 사탄이 우글우글 나와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자기네들을 따라왔던 이렇게 자기네들 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적그리스도 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완전히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선 9장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종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바람리스 핏에 있는 이 디모닉 포스를 끌어내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키를 가지고 열었더니 2절에 무종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너무 거기서 그 깜깜한 연기 같은 게 나와서 해와 달을 가렸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 3장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것을, 황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바텀리스 pit에서 황충이 나오는데 전갈 같은 권세를 가지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풀이나
각종 수목원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이마에 마크를 한 사람은 놔두고 하나님을 안 믿는 적그리스도를 해가지고 적그리스도들과 한편이는 걔네들만 해라고 얘기를 해서 이 황충이 비록 데이먼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얘네들이 누가 예수를 믿고 누가 예수를 안 따라가는 사람인지 확실히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5절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전갈같이 쏘는데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는데 괴롭게 함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처럼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을 너무 아파서 차라리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는 거를 5달 동안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5대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황충들의 모양을 7절을 얘기하는데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멸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8절에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9절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이 소리는 병거와 같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자, 10절에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 가만히 보니까요. 사도 요한이 받은 것이 꼭 청천연색 시네마스코프로 이 비전을 받았어요. 보니까 금 같고 그다음에 아주 자세히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철흉과 같은 흉갑이 있고 하여튼 이 모든 컬러가 다 나오고 그다음에 소리도 들리고 달래다는 뭐냐면 구절에 보여요. 그 소리는 병거와 같은 많은 말들이 전전에 들어가는 소리 같은 영화의 시네마스코프가 쫙 돌아가는 것을 내가 보기엔 사도 요한이 보고 그대로 적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쓰기가 참 굉장히 어려운데 그나마 이렇게 썼는데 제가 피프스 트럼펫 그래서 5번째 이 트럼펫인데 이 5번째 트럼펫이 하기 전에 천사가 워워워 3번을 더 힘든 여태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상대가 안 되는 5번째, 6번째, 7번째 3가지가 남아 있다고 워워워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첫 번째가 9장 1절 5절부터 이제 로커스트가 나오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죠. 자,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로커스트. 여기 보세요. 꼬리에 이게 정갈같이 찍는 거 있고, 이게 지금 얼굴은 사람 같다 그랬잖아요. 얼굴은 사람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장거리가 쏘는데,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은 다 쏘고, 이마에 미는 사람은 안 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보이면, 이걸 어떻게 이렇게 쓰겠어요, 이거. 이게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전갈 같은 거 가지고 이게 뭐라 그래, 그 날개들이 소리는 병거와 같은 많은 말들이 전쟁으로 가는 날개들이 생각하는 그 얘기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아티스트가 렌더링을 했는데 굉장히 근사하게 렌더링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러면서 스타 폴링이라고 그러고 이건 다 얘기했고 그다음에 5달 동안 5달 동안 죽기를 원하는데 죽지 못한 5달 동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5째 나팔이 5달들이니까 나팔 심판은 내가 보기에 미니멈 5달 이상은 가는 거죠. 5째 때 나팔이 5달이니까 여기엔 정확하게 성경은 얼마 동안 이 트럼프의 심판이 간다고 얘기는 안 했지만 미니멈 5달 이상은 가는 겁니다. 자, 그러고서 11절에 9장 11절에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정행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블론이라. 자, 그래가지고 이 마귀의 세계, 이 사탄의 세계도 이게
질서가 있어가지고 위아래가 있는데 바텀리스 피트의 그 왕이 아바돈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바돈과 아폴로는 이게 디스트로이어 그러니까 이렇게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디스트럭션 하는 친구인데 히브리음으로 헬라음으로 이렇게 완전히 그걸 함으로써 완전히 이것은 진짜 이게 이제 상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을 둘로 히브리음으로 또 헬라음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자,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는 아,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자, 천사들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한번 봅니다. 이제 이불 천사들은 베드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음에 할 정도로 이 천사들은 어, 이렇게 홀리한 천사가 아니라 이불한 천사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까지 어, 그 일을 하게끔 이렇게 결박을 했던 천사인데 15절에 보면 내 천사가 놓였는데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인데 그들은 언제부터 거기 있었냐면 바로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임무를 띠고 그 구석에서 지금 기다리고 결박당하고 있는 천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심판이 하나님께서 언제 며칠 날 몇 월 달 언제 일어나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이 네 천사가 사분의 1을 사람을 죽인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16절에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러면서 하늘에서 아마 수가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2만만이라고 그래가지고 2억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2억의 군대를 갖고 있는 데는 중국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중국이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17절에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18절에 이 세 제왕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래가지고 이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하지 못하지만 지금 시대의 이 모던 워페어의 미케니컬 워페어에 있는 무기들을 혹시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뭐그 가능성 있는 얘기죠. 가능성 있는 얘기인데 하여튼 결국은 어찌됐든 간에 여섯 번째 트럼펫 심판으로 4분의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했는데 인심판 때 4분의 1이 죽었기 때문에 4분의 1 죽은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을 3분의 1을 죽이기 때문에 이렇게 3분의 1을 죽이면 인류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의 반이 죽습니다. 반이. 4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으면 그게 반이 됩니다. 그래서 반이 죽는다는 얘기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19절에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하더라. 자, 그러면서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많은 엄청난 이 재앙에도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기가 막히대요.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적의 우상에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악에 빠지고 사람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은 이거 엄청나게 영적인 거라서 아무리 이런 일이 있어 하더라도 어 이게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은데, 인간이 갖고 있는 이게 이 디프레비티 뭐라고 할까요?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악의 이 저주성은 아무리 그래도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돌아오지 않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21절에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자, 마지막 때에 이렇게 계시록은 계속 우리에게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남느냐? 살인, 복술, 음행, 도적질 네 가지가 이 사회를 그냥 완전히 이렇게 프리베를 한다는 얘기예요. 살인이라는 건 머더니까 뭐 볼 것도 없고, 복술이라는 건 소서리.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뭐죠? 매직을 믿고 뭐 이런 거죠. 그 음행은 섹슈얼 이머럴티.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세상에 지금 이 섹슈얼 이머럴티가 얼마나 이렇게 가는지, 지금 뭐 트랜스젠더까지 우리 조금 아까 읽었지만 지금 뭐 보지 않아도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 살인, 복술, 음행. 근데 거기에 또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도둑질을. 자, 그러면 도둑질이라는 게 살인보다 훨씬 지은 건데. 그렇지 않아요? 음행, 도둑질. 아주 도둑질은 이렇게 살인, 복술, 음행에 비하면 도둑질은 좀 얕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번 영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가 설교하는 거를 들어봤는데, 그럴듯하겠다. 왜 도둑질이 여기 나오느냐? 이렇게 어마어마한 심판 쪽에 왜 이 마지막 때에 도둑질이냐? 이게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좀 일리가 있다고 난 생각하는데, 이 도적질이 이렇게 남의 거 가져가서 슬쩍 가져가는 그런 도적질보다는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남들이 일한 것을 뺏어가는 거 있죠. 막말로 말해서 이거 내 거라고 그 주장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한테 뺏어다가 돈 없는 사람에다가 이렇게 놀아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 없는 사람은 당연히 돈 있는 놈들은 해가지고 이게 공산주의랑 비슷한 거죠. 그것이 마지막 때에 인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데, 지금 미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좌파가 이렇게 득세하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미국 같은 데에도 이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돈이 많이 버는지 생각지도 않고 생각도 안 했어요, 사실은. 근데 요즘은 유튜브니 뭐 소셜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인터넷이 그래가지고 누가 무슨 돈을 얼마나 버는지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돈을 많이 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데 쟤들 거 받아가지고 놀아주는 건 뭐가 나쁘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게 사회가 사회적으로 사회주의 쪽으로 자꾸 갑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는 그 엘리자베스 누구지 그 여자? 저 민주당에서 나왔던 여자, 매사추세츠 상원 의원인데 엘리자베스 돌이 아닌데, 엘리자베스 뭐라는 부자 텍스를 만들겠다고 그랬잖아요. 5천만 불 이상 있는 사람들은 2% 텍스를 만들어서 그걸 못 사는 사람들한테 놀아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애들은
세금을 매겨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 놀아주겠다. 이게 사회주의 그거죠. 그거가 세프트다. 일종의 내 게 아닌데 남의 거를 받아가지고 당연한 것처럼 하는 것이 세프트 아니겠느냐. 글쎄요. 꼭 그렇다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 때 사회 현상 중에서 이렇게 독술과 음액과 도적질, 살인 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얘기하신다는 거. 이거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도적질이라는 건 꼭 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자, 이렇게 이제 3분의 1이 죽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너무 놀래가지고 10장하고 11장은 가만 생각하면서 봐.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10장, 11장에 소위 말해서 엔젤릭 익스프레션을 가지고 이게 내러티브,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걸 일단 멈추고, 어, 10장, 11장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 내용을 얘기를 해주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를 이렇게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버려서 놀란 가슴을 좀 쓸어주는 그런 비슷한 것이 있는데 자, 그러니까 계시록 9장에 인류의 3분의 1이 죽기 때문에 인심판 때 4분의 1에서 인류의 발이 죽으면 얼마나 사회가 컨퓨즈되고 디셉션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혼란 속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것 쫓아가고 저것 쫓아가고 뭐 제정신이 있겠습니까? 두 명 중에서 한 명이 죽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그 인류 역사상 어떤 때보다도 디모나이즈 피플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 살 텐데 뭐 정신이 없는 거 정신이 벌써 나갔으니까 예, 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그 당시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렇게 말 이때는 어마어마한 false sign이 이게 많이 나타날 때라 이런 얘기죠. 자,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를 한번 좀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제 이게 트럼펫 심판이 돼서 사람이 반씩 죽으면 이제 엄청나게 사람들이 요동을 치고 컨퓨전 되고 할 때 예수님이 그때가 오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 그러니까 사회가 굉장히 어지럽고 정신이 없으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나서 이적과 기적을 표시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완전히 혼동된 사회라는 얘기죠. 자, 그때 무슨 일을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거 봅시다. 이렇게. 어, 24절, 4절, 5절, 11절, 20절 어디 갔나? 오케이, 그렇게 얘기했고, 자, 그럴 때 계시록 10장과 11장은 두 번째 천사가 이제 모든 상황을 얘기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남아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뭐냐면 굉장히 이게 프로페틱한 디렉션을 줄 것이며 그다음에 트럼펫 저지먼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플랜을 알 거다 하면서 그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스피릿 를 보여주는데 이제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뭐냐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드림과 비전을 받을 거다 하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요엘서 2장 28절 32절을 보면 다시 한번 봅시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세상이 미친 듯이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 믿는 자에게는 내가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줘서 너희들이 꿈을 꾸며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렇게 온 세상이 미친 듯이 돌아갈 때 너희들한테는 내가 장래 일을 말하면 꿈을 꾸고 비전을 볼 것이니까 내가 기적과 이적을 펼 거니까 너희들이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나를 부르면 나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고,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똑같은 얘기죠.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는 예할 것이요 그때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사도행전에 보면 펜타코스트 때 이렇게 요엘이 얘기한 그 프로페시가 이렇게 다운 페이먼트로 됐어요. 그런데 베드로 시절에 이 요엘서에서 얘기한 프로페시가 풀리 되지 않은 것이 뭐냐면 방금 읽은 것처럼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하는, 그다음에 이렇게 블러드 파이어 스모크가 일어나지 않은 마지막 때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펜타코스트에 이렇게 성령이 내려오고 했던 이 요엘 프로페시의 그거는 그러니까 다운 페이먼트였고, 실제로 마지막 때에 이제 인심판, 트럼펫 심판,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해와 달이 변하고 이제 모든 일이 벌어지는 그때에 이 요엘서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그 프로페시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해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one of the greatest needs in the end time will be for understanding.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미리 알고 간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레미야 23장 20절 한번 봅시다. 제레미야 23장 20절. 나 여호와의 화는 내 마음이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너희가 나의 뜻하는 바를 깨달으리라는 얘기예요. 다니엘서 9장 22절 11장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해 가라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느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달 동안 쇠퇴하리라. 그들이 쇠퇴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열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어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니 이는 작정된 기한. 그러니까 끝도 없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작정된 기한이 있는데, 자, 이거를 보면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이가 약탈을 당하여 여러 달 동안 완전히 쇠퇴하리라는 것을 이미 다니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적그리스도 손에서 그렇게 내준다? 이거는 우리가 믿는 지금 단에서 얘기하는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맞지 않는 얘기죠.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론 우리의 모든 복을 그러니까 하고 우리 그걸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쇠파할 때에 또 가지 적그리스도에 맡겨주는 그런 일들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퍼포스를 안더스탠딩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보호하고 완전히 구원한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알고 있으라. 그러나 이건 내가 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신부의 영성이 없으면 사랑하는 내 남편이 하는 일이 없으면 이거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런 시알로 가지고는 안 되고,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적그리스도의 손에 넘겨서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까지 칼날과 불꽃을 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가지고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라는 것까지 가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바라는 것은 프로텍션이나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런 일도 하신다는 것까지 알고 있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건 배드고 이거는 보아니까 그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로 믿지 말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그러니까 그들이 쇠퇴할 때 그 이렇게 많은 사람이 게을러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경케 되며. 자, 하나님이 뭐하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쇠퇴하여 무리로 연단되어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느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연단되어 정결케 되어 희게 되어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것이 더 너한테 복이라는 얘기죠. 우리로서는 지금 뭐 그런 얘기 하지만,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더스탠딩을 하면, 자,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에 퍼포스를 안더스탠딩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는 얘기죠. 자, 이사야 43장 18절 20절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사람과 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차지해서 어떤 사람은 희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막의 강들을 내서 보호하기도 하고 하는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이 그것을 안더스탠딩하고 하나님의 퍼포스를 안더스탠딩 한 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1절부터 4절.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기 보면 2절에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자, 이게 10장에 보면요,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머리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천사라고 썼지만 이게 엔젤 오브 더 로드라고 저 구약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시 많이 하는데 이거는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는 꼭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고 어마어마한 천사가 나와서 내려오는데 그 손에 작은 책을 듣고 있고 그 어마어마한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이게 이제 뭡니까 이 저 이스라엘은 그 미디테리안 씨 아니에요. 지금 가자 옆에 그게 미디테리안 씨인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는다 그러면은 이게 천사가 남쪽을 바라보는 거죠. 남쪽을. 남쪽에 뭐가 있어요? 이집트가 있잖아요. 이집트. 그래서 이집트를 바라보는 뭐 그래서 어떻다는 얘기냐는 않는데 왜 굳이 성경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하는 이런 얘기를 썼을까? 미스터리죠. 근데 그 오른발이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이렇게 아래쪽을 바라보는 건데 이집트를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이 천사가 이게 지금 저 예수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레인보우가 헤드에 있고 이건 God Promise and Mercy를 얘기하고 구름을 입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Manifest Glory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Pillar of Fire 있다니까 God Holy Judgment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바다와 땅에 자리를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인헤리턴스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의 인헤리턴스를 얘기한다 뭐 이렇게 식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작은 표를 두고 그 펴놓은 책이 열려 있다고 그러세요. 책이. 자, 책이 열려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책이 닫혀 있으면 그 프로피시가 닫힌 거고 책이 열려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게 프로피시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 다니엘서 12장 9절. 다니엘서 12장 9절 그러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적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며라. 다니엘서 12장 9절에 봉함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봉함하라고. 봉함하라는 얘기는 문을 닫아라.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들으니 하면서 자기가 일곱 우레가 발할 때 이게 무슨 뜻이라는 걸 알고 자기가 쓰려고 그랬는데 하늘에서 얘기가 쓰지 마라. 그래가지고 안 썼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이런 거죠. 쓰지 말라는 얘기는 이 프로핏을 아직은 밝힐 때가 아니니까 쓰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장면이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6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이 비밀이 그 종 성지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리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절에 7절에 말이에요. 한국말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 the days of the sounding of the seventh angel. 이게 뭐냐면 일곱째 천사가 트럼펫을 부는 날들. 한국말은 소리내는 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곱째 주가 본만 보겠지만 일곱째 이제 계시록 12장 15절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트럼펫을 부는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계시록 1장 7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이 오시는 걸 본다고 할 때는 봤어? 봤어? 나 못 봤는데 이렇게 오지는 게 아니라 밤이 되고 낮이 되고 지구가 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천히 예수님이 천천히 하늘을 가르고 며칠 동안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래야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보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분들도 보고 중동에 있는 사람도 보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예를 들어서 테레비가 있잖아요. 테레비를 중계하면 모든 사람이 다 볼 텐데 근데 요즘처럼 AI가 발달하고 페이크 뉴스가 발달할 때 테레비로 봐가지고는 이게 다 가짜다 그러면 그거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그 오랜 동안 그 어마어마한 그 하는데 테레비에 중계 방송 하게 하지는 않지요. 그건 말도 안 되지. 인간들이 영악스러워서 요즘은 AI가 더 놓아가지고 가짜 테레비를 만들고 그러는데 그거 가짜 그러면 그만인데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모든 지구상에 있는 나라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려면 며칠 동안 쭉 오시는 걸 천천히 오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이게 지금 일곱 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렇게 써 있는데 in the days of sounding. 그다음에 6절에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이 지체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체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일곱 번째 트럼펫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 히스토리의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완성이다는데 there'll be no more delay라는 얘기죠. 예. 그래가지고 영원히 사는 사람한테 다니엘 12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 다니엘서 12장 7절을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12장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사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 12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일곱 번째, 이건 나중에 하도 되겠죠. 일곱 번째, 이건 다음에 하고. 자, 하나님의 미스터리 오브 가드가 피니시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스터리 오브 7절에,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정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장 51절에 이게 참 너무 귀한 건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장 51절 하나님의 비밀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하리. 이게 뭐지냐면요. 혈과 육은 이거 우리의 바디는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혈과 육이 있는 우리 바디는 그다음에 또 다른 걸로 보면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 우리는 우리 몸은 썩을 거 아니에요. 죽으면. 그러니까 죽는 몸으로 가지고는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이 다해서 죽고 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막 그냥 이거 죽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하도 너무 무정하셔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네가 죽어야 내가 준비한 영원한 저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천국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할 필요가 없지요, 결국은. 근데 우리는 아직 그거를 모르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혈과 육, 우리의 바디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바디는 없어지고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레저렉트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디모데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 가지 있는데 디모데 3장 16절에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태어난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다음에 에베소서 1장 9장 10절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예수님이 오시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그 안에서 합해지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것처럼 레저렉트된 바디로 쓱 문도 통과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땅에 있는 육신은 나쁘고 영이 거면 좋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든 것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땅에 있는 것도 좋고 땅에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완전히 만끽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창세기에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디바이드 돼가지고 우리가 영의 세계를 못 보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멀지가 된다는 얘기. 그게 또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자, 고린도서 1장 27절은 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도 비밀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거기 때문에 우리 영광의 소망, hope of glory가 되는 것이 그것도 하나님의 비밀이고 로마서 11장 25절에 또 무슨 비밀이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또 비밀이고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창세기에 나오는 남자가 여자를 따라 한 몸이 될지라라 하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깨달았냐면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는 그 얘기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주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다음에 우리의 몸이 죽어야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 안에서 영과 육이 합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돼서 한 몸이 되는 거,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올 때까지 더러는 완악해서 이렇게 눈이 가린다는 거, 이것이 다 하나님의 미스터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라스트 트럼펫, 라스트 트럼펫은 일곱 번째 트럼펫이 라스트 트럼펫입니다. 라스트 트럼펫. 그래서 라스트 트럼펫이 왜냐면 이 트럼펫 심판의 일곱 번 이후에 여덟 번째 트럼펫이었기 때문에 라스트 트럼펫인데 폴은 라스트 트럼펫 가지고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얘기하는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마지막 나팔이에요.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사야 27장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풀리니 아수르 땅에서 밤을 캐는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서 에루살렘에서 여호와께 강발이라. 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매튜 24장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지막 나팔이 오는 것은 완전히 성경에서 여기저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0장 8절 11절에 요것만 하고 간도해야 되겠네. 하늘에서 내려서 들리는 음성이 되는데 자, 스콜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스콜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스콜을 먹으라는 얘기는 이게 에스겔 3장 3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입에는 다나 배는 쓰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스콜 안에 하나님의 빅토리와 셀베이션과 자스티스가 뭔가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엄청나게 퍼스큐션을 받기 때문에 입에는 쓰나 배는 이렇게 쓰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장 9절 10절에 예레미야 1장 9절 10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게 신게 하였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파트너를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11장 1절 2절 이게 11장까지 못 가겠네. 시간이 넘어가서 자, 11장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